원래 우리가 말씀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도는 여기 오시는 또 애국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몸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확진자가 돼서 3주 동안 계신 분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코로나 이 확진자가 되기 전에 그 주간에는 저희 이 모임에 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폐쇄 조치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자가 없을 때 땜빵으로 이렇게 하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사람입니다. 급할 때는 또 스페어 타이어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전능자 속에 있는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전능자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뭐 영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이 특별히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세상의 대륙, 이 세계 대륙의 형성 시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적으로 뭐 이리저리 뭐 연구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 물이 이제는 드러나 융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대륙, 이 첫 대륙은 사실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특별히 셋째 날 때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 1492년도 정도로 대부분 보는데요. 비로소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신대륙이 발견됐다, 이 말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 이 콜럼버스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벳 족속이잖아요. 야벳 후손, 야벳. 이 야벳은 우리는 주로 유럽인들을 야벳이라고 말하잖아요. 셈은 아시아 쪽이고,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다, 조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땅에 네피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홍수 재앙이 터지고 난 이후에 노아가 낳았던 세 자녀 가운데 하나가 야벳이잖아요. 야벳. 그 야벳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야벳. 창대케 되다는 뜻이요. 창대. 창대케 되다. 번성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9장 27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벳 이름 자체가 확장이다, 공간이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필 천지 창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대륙만 이 당시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벳 후손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제는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세계 대륙이 또 발견되게 되죠. 남북 아메리카 대륙, 뭐 오세아니아, 이런 것도 이때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의 서막이 여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막이 여기서 열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지리의 역사도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 아침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영토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국가, 영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렇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천재의 주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인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탁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창세기 14장 22절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고백이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처음부터 선언하셨어요. 왜 선언하셨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언하셨어요. 선언.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핍박받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요, 이럴 때 교회를 더 강화시켜요. 강화.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거든요. 특별히 중국, 중동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의 이런 체제 가운데 편안하게 예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두 개만 합쳐도요, 전 세계 반이야, 반. 그렇죠? 그런 데는요, 요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분들 볼 때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상대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평안한 체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좀 제재를 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냐?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하늘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땅을 통치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시냐?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죠. 만물을 가지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확립된 사람은요, 능력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현상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르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말씀 이러면요, 그냥 언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언어. 근데 원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따바르인데, 이 따바르는요, word, 그러니까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things, 물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 형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 메시지가 딱 되어지면요,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10장 29절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 망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국가와 영토에 대한 개념을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씩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데요. 26절의 말씀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은 결국 한 혈통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후손,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서 한 혈통은요, 에크헤이스, from on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결국 아담, 한 사람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알죠?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혼잡게 되므로 다 흩어지게 됐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 안 통하는 같이 안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막 얘기해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안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막 흩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문화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막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에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족보는 대부분 하향식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뚝뚝 내려오잖아요. 1대, 2대, 3대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향식이야, 상향식.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누굴 얘기하냐? 결국 아담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족보에 대해서,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대. 26절과 27절,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보니까 모든 나라의 연대, 시대, 흥망성쇠,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있다. 자, 시간 방면에서 말하는데요. 이 연대라는 뜻 자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거든요.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는 더 타임즈의 의미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시대, 흥망성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던 중동의 역사들, 제국의 역사들 알잖아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이러한 시간표, 그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우리는 알고 있죠. 유럽의 역사. 포르투갈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려지면서 스페인, 또 네덜란드, 영국, 미국,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또 연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역사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으로 향하는 이러한 모든 흥망성쇠, 문명의 역사, 이 흐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똑같이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거주의 경계, 그리고 영토, 이거는 공간 개념. 이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그리고 27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대륙이 발견됐잖아요. 이 신대륙 5,500년 동안 거의 감춰져 있었던, 우리가 인간이 창조된 그 이전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의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6,000년. 아담에서부터 6,0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계속 연구를 하면요, 아담이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나와.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거 얘기해 주면 안 돼. 왜? 제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돼. 아담에 언제 태어난지 나와. 출애굽 역사도 다 나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5,500년 동안 일막, 그러니까 두 번째 신대륙이 지금 보여지지 않았죠. 감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콜럼버스를 통하여 열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계로 허락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느냐?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역사, 그 표면적인 역사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존재,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얘기한 이유가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듬어 발견하게 한다. 더듬어 발견하게 한다. 더듬어 발견한다. 이 더듬어 발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헬라어로는요, 푸셀라파오 이렇게 됩니다. 탐구하다, 만지다, 더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에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가 생각이 잘 안 나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야긴이 뭐냐? 야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세우신다는 거죠.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자,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가장 큰 기둥으로 탁 세웠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딱 시작되잖아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이란 이름 자체가 창대케 되다. 영토가 확정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창대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 경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진행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건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흥망성쇠, 요 시간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시간표.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 때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이요, 국가를 건설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하실 때가 있다. 건설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또 부수고 멸할 때가 있대요.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자, 한 국가를 건설하신다. 이거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건설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나, 짓다, 만들다, 빌드. 우리가 빌딩 세운다 그러잖아요.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빌딩을 세우듯이 짓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다라는 것은요, 나타 이게 뭐냐? 심다, 박히다, 고정하다는, 고정하다. 플랜트. 주님이 직접 나라를 세우시고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해도요, 마지막에 뭐합니까? 공구리를 딱 쳐야 되잖아. 콘크리트. 이게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작업을 하는 거, 심는 거예요, 하나님. 자, 반대로 부수고 멸할 때가 있는데, 이 부수고 멸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할 때? 악할 때. 하나님이 부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뽑다가 뭐냐? 나타시는요, 픽업, 뽑는 거예요, 말 그대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뽑힌 민족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우리가 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 애굽은 제국으로 거의 안 넣거든요. 어마어마했는데 왜 안 넣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 당시 때 그 어마했던 병력이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제국의 위치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동이 못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중동에 제가 요르단에 사역을 갔을 때에 거기에 제가 노동자를 만났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도 듣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 이집트에서 와요. 이집트. 제가 또 사우디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나름대로 막 대화도 되고 이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어디서 왔냐? 이집트에서 왔어.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이 특별히 중동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냐?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역사에 그 찬란하게 자랑했던 그 민족이요, 지금은 뽑힌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고 또 망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부수거나 헐다 나옵니다. 부수거나 헐다. 나타츠는요, 넘어지다는데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다, 아바드,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파괴. 지금도 보면요, 뭐 역사 전쟁을 통해서도 파괴되는 민족들이 있고,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 정부, 이 정권, 특별히 정치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그 대표적인 민족이 뭐 티벳이나 또 신장 위구르나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중국, 우리는 국가를 볼 때 단순히 국가만 볼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민족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장 위구르 갔을 때 신장 위구르에는 참 재미난 게요, 모기가 없어. 모기가 하도 더워가지고 모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는요, 도심에 탱크가 왜 테러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시진핑이 왔을 때 한번 테러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냐. 중국의 정부가 지금 신장 위구르 사람들 한 100만 명 이상을 수용소에 잡아놓고 지금 정신개조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한족화 전략, 그러니까 한족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그 씨를 말살하는 지금 정책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권단체들, 국제적인 인권단체들 거기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민족이요, 흥왕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할 때는 뽑고 넘어지고 파괴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민족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떠냐, 지금? 중요한 게 이거겠죠. 대한민국. 이거 얘기 안 하면 조찬 예배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국 예배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좋은 얘기는 교회 가면 설교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요,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대한민국을 어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잖아요. 대한민국과 예외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알다시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970번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5년에 한 번 걸로. 그러니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또 말 그대로 문명세계도 아니었고 자기가 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인지도 몰랐고 노예가 마치 짐승처럼 물건으로 하나씩 팔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 책들을 보면 얼마나 이 한양에도 악취가 났는지 수도 뭐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인분들을 밟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최대 빈국이었던 조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모리타니아거든요. 모리타니아. 들어보셨습니까? 모리타니아. 저희가 모리타니아도 갔다 왔거든요. 야, 나라가 얼마나 못 사냐면 밥을 먹는데 밥에 뭐가 막 씹혀. 뭐가 씹히냐? 모래가 씹혀요. 모래가 씹혀. 워낙 시설이 안 좋고 또 사막화되어 있다 보니까 막 바람도 날리고 이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래가 들어와. 그냥 먹다 보면 입이 막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몇 명 타냐? 일단 7명 타야 돼. 7명. 택시 우리 주로 한 3명, 4명이 타잖아요. 요즘은 3명 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3명 앉아야 돼. 3명. 앞에. 그리고 또 뒤에는 한 4명 가까이 앉아요. 기본적으로. 야, 근데 차들은요, 벤츠야, 벤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된 벤츠들이 거기 나와 있어. 그거 타고 다니는 거죠. 이게 모리타니아인데, 지금도 노예가요, 15만 명 있어요. 노예가 15만 명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총장님도 만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요,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못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당신네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미래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 우리나라도.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어. 이 대한민국, 코리아, 이 조선이 얼마나 못 사는지 걔네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가가지고, 야, 당신네들이 이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해. 근데 당신네들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야, 고민하는 거. 맞대.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다. 이러니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70년 동안 이렇게 부강한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다.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맞다는 거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을 하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올 거니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정도로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들어와서 뭘 전달합니까? 결국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핵심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존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전달하기 시작하시면서 깨우기 시작하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인물을 찾아내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헌국회 때 기도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에는 많지 않았지만 깨어났던 이러한 선각자들,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북왕나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작금의 정부를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정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권력은 위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세밀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세밀하게. 로마서 13장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말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대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이거든요. 로마서 13장.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요,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났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다 시작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위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정부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선한 일을 하고 있냐? 이걸 보자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보다 세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또 아침부터 그 얘기했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 그 스트레스 받으면 수명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7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현장 예배.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렇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제재를 당하는 이런 공산권이나 무슬림에 있는 사람도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 가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데 가보니까 가장 큰 거실, 여기에 방음막을 전부 다 설치해 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집회한다고 갔더니 휴대폰을 호텔에 놔두고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그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차를 태워. 차를 태워가지고 또 다른 데 이동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스테디움이에요, 스테디움. 농구 경기하는 곳이, 농구 경기.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청년들 만나러 왔는데, 왜 갑자기 농구장으로 끌고 오냐. 갔더니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핍박당하는 나라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중단한다고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행하는 국정 운영 계획들 있잖아요. 이걸 면밀히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따먹을 건지 따먹지 않을 건지 그 자유조차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요, 그냥 무조건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자유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짐승에게만 없지만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자유를 삭제한다? 이러면 우리가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좀 헷갈리겠지. 성경적인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헌법이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은요, 이 성경의 틀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을 세분화시켜 놓고 이 사회 가운데, 정치 가운데 적용시켜 놓은 게 헌법이에요.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칼막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자본가들 이러면서 자본주의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는 시장 경제, 시장 질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하는 것들을 계속 쏟아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잠언 23장 7절.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결국은 이거거든요. 잠언 23장 7절이 뭐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한 인물을 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한 인물. 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 그 인물도 그러한즉.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상.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막 팀이 된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딱 소유하고 자기 사상이 안 맞으면요, 딱 변절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중심, 결국 뭘 얘기합니까? 주사파제, 주체사상. 이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공부도 물론 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딱 개념화되어 있고 탑재되어 있고요, 딱 뿌리 내리는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더 다른 이데올로기와 사상 가운데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냐? 전 세계에 지금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빨갱이 뭐 이런 세력들, 결국 체제 무너진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뭘 가지고 들어오냐? 젠더 이데올로기. 이걸 저는 제2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시켰던 이 젠더 이데올로기, 이 사상까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중심, 하나님 없는 사회. 그래서 현장 예배도 피할 만큼 디지털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이 사람들 개념화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공산주의 혁명, 이것이 실패한 사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이들의 깊은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세계, 저들이 원하는 정부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2공산주의, 젠더 이론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노동자 계열 가지고는 혁명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칼막스의 고민도 그거였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났던 영국을 우리 노동자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왜 이러지? 고민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되구나. 가장 중요한 상부 조직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불법의 세상으로 만들잖아요. 아노미 이론을 말한 기르켐이라는 이런 학자들. 아노미라는 뜻 자체가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지금 시대에 이러한 불법, 아노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느냐?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쭉 봤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이런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 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은요,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뽑고 뭐랄라 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 민족을 건설하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더듬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라를 뒤집고 바꾸고 그건 둘째라니까.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요, 농담이지만 농담 아닌 진담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건국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산업화 또 민주화 세대,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하잖아요. 대단한데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누구의 정신을 깨야 되냐? 우리의 후대들의 정신을 깨야 돼요. 그렇죠. 나라를 회복하고 정권을 찾아오고 너무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비어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무엇던 걸 투자해서 키워놨는데 뭐만 없어요? 정신만 잃어버렸어. 큰일 났어. 그러면 나라를 갖다 줘본들, 나라의 할아버지를 갖다 줘본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깨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줄 걸 줘야 된다니까요. 물질을 주고 재산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 얘기 하잖아요. 재산을 받아서 성공할 정도면 그건 망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배경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실패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실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심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자연 우리 분들도 오셨는데, 그래서 국자연 사역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이런 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중요한 흐름 가운데 또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이 살아야 되고요, 정신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 정신이 살아야지, 죄송합니다만 도덕력이 회복되거든요. 도덕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회가 이제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신앙의 힘이 이제는 도덕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무역 제도도 폐지가 되고 술집들도 문을 닫게 되고, 웨슬레의 복음운동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도덕력까지도 그 지역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런 운동이 한반도 땅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사명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결국 사명을 주셨잖아요. 왜 잘 살게 하셨냐? 못 사는 사람들 도우라고. 왜 영적인 축복을 주셨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민족을 또 살리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본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예요. 결국 어떻게 끝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면요, 끝이 나게 됐어요. 그 역사가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많이 전달됐거든. 그래서 어제도, 이것도 비밀인데, 어제도 저희가 공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교회를 잡고 있고,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가짜 팬데믹을 가지고 디지털 전체 사회로 지금 끌고 오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선교사 어제 파송했어. 그래서 이번에 세 가정이 딱 나갔는데요. 공안에서 전부 다 모른 척해. 들키면 안 되니까. 다들 모른 척하고 그냥. 비행기 탔는데도 모른 척하고 딱 다 있어. 다 우리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수비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북한을 열고, 저 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중원을 넘어서 마지막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손에 대한민국이 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깨우고 활동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바른 관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